우리 2014년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여러분 가정이 되시고, 목장이 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기대하시는 열매들이 많은데, 그 중에 무엇보다도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자라는 변화된 인격, 변화된 삶을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자녀 되게 하신 목적 가운데서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그런 인격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하시느냐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일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형상을 본받도록 하는 바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말라기에서는 은을 재련해서 깨끗하게 하는 정은, 정금이 아니라 정은을 그렇게 만드는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데, 앞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은을 재련하는 대장장이가 앉아서 먼저 은을 완전히 녹입니다. 그리고 그 은물 위에 보면서 계속해서 더러운 찌꺼기를 자꾸 건져냅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하니까 그 은 용에게 자기 얼굴을 비춰볼 때에 자기 얼굴이 깨끗하게 나올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보시면서 당신의 얼굴이 우리에게서 나올 때까지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실 때에 그 도구가 바로 단련, 연단입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옆에 앉으셔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주님께 참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이 올 때마다 그것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인격으로 만든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은 힘들고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시련이 올 때마다 힘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또한 말할 수 없이 기뻐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위해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신인 농구 선수인데 원래 그 정도 잘할 줄 몰랐는데 굉장히 잘해서 거의 주전으로 나오는 한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농구 선수는 휴식이 뭡니까? 중간에 작전 타임마다 이렇게 가게 되면 계속해서 꾸중을 듣습니다. 코치한테 꾸중을 듣고, 감독한테 꾸중을 듣고, 선배한테 꾸중을 듣고, 하도 꾸중을 많이 들으니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감독이 꾸중을 하는데 견딜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선수가 하는 말이, 그 꾸중 아무나 듣습니까? 나는 지금 코트에 뛰고 있고 이런 꾸중을 듣고 있다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다 꾸중인데 나는 그 꾸중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무나 듣는 꾸중이 아닙니다. 이 선수는 그 감독에 따르면 대형 농구 선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데 벌써 마음가짐부터 대형 선수가 될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대형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해서 훈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훈련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 다 여러분 대형 그리스도인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제자들을 그렇게 키우시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저물 때 되어서 작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남아 계시는데 제자들이 왜 이렇게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느냐? 거기에 대한 배경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먼저 건너가라.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그들의 선교 중심지인 가버나움으로 먼저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셔서 그렇게 건너갔습니다. 근데 건너가는 중에 큰 바람과 풍랑이 일어가지고 노젓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더군다나 그 풍랑과 바람이 가려는 그 방향에
반대쪽으로 이렇게 불어오는 그런 풍랑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결국 오신 시간이 성경에서 보면 밤 4시경이라 하는데, 그 시간은 지금으로 말하면 3시에서 6시 사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저물 때라면 한 5시, 6시나 되었을까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새벽 3시 정도까지 노를 저었으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노를 저으면서 고생을 했고, 그 가운데 그들의 마음은 많이 낙담이 되고 또 굉장히 힘들었고 두렵고 염려로 가득 찼습니다.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행했는데 그 고생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면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고 순풍이 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폭풍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준비하셔서 보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 밤에 그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주님은 아시고 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곳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지금 단련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무언가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에 대해서 새롭게 배워야 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틀림없이 낙담했을 것입니다. 염려했을 것입니다.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은 바로 좀 전에 자신들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철저히 체험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5 덩어리의 떡과 2 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남은 것이 12바구니 남았는데 그 12바구니를 지금 제자들이 배에 싣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폭풍 속에 한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그들은 주님에 대한 그 참 기대와 믿음, 거기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어느덧 다 사라지고 죽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처음에는 그런 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이런 주님을 체험하고 갔는데 별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만은, 계속해서 폭풍이 불어오니까 무엇든지 거기에 오래 있으면 사람이 지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마음에 실망이 쌓이게 되고, 나중에는 마음에 믿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노젓고 있고 거의 죽을 것 같이 된 그것을 주님이 아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낙담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 비슷한 경험을 이미 그들은 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제자들과 또 한 번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밤에 항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무 당신의 사역에 피곤하셔가지고 그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일고 큰 풍랑이 일면서 이 배가 거의 침몰할 그런 지경이 되었는데도 예수님은 그냥 잠을 자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지금 이 배가 침몰하게 되고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야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이 한 말씀으로 모든 것이 잔잔하게 된 그런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런 어떤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그럼 지금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이들은 얼마든지 그때를 생각하고 별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때는 고물에 주무시기라도 했지만은 지금은 계시지 않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상황이 그때와는 다르다, 뭐 이런 생각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참 비슷하게 자주 생깁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엄청나게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건너가지 못할 그런 일인데 나중에 기도하면서 보니까 어느덧 건너가고, 정말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 같은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정말로 어려운 그런 일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니까 그 어려운 일이 오히려 참 기적거리가 되고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기를, 이제는 내가 주님 믿으면서 살겠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다 믿음으로 승리할 것 같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또 오면은 그때 그 자신했던 그 믿음, 이제는 내가 이 믿음으로 살겠다 했는데 그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 말을 하면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그 말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주님이 달라졌다.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님이 달라지셨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여기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다. 뭐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이 뭐 이렇게 개입할 그런 어떤 것이 어렵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하실 일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틀렸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눈에는 그 배에 주님이 안 보이시니까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틀렸습니다. 지금 주님은 사실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폭풍 가운데에 주님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주님은 이 폭풍 가운데 제자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음 세 가지를 일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가가 설명하는 것에 따르면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일때가 6월절 때였는데 보통 그때에는 갈릴리 바다는 구름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강풍이 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설명하면은 하늘은 맑은데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저기 산에서 주님께서는 그 배가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실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설령 구름이 가득 끼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왜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쓰지 않는 근육은 나중에 이렇게 맥이 없어지고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괴로이 노젓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근육이 생깁니다. 육적 근육도 생기고 마음의 근육도 생기고 영적 근육도 생기고 믿음의 근육도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괴로이 노젓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때에도 주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모든 곳에 주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그런 의미는 내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는 그곳, 지금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신자들은 그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계시는 곳에 계시는구나. 아마 그것을 가장 뼈저리게 잘 표현한 사람이 다윗일 것입니다. 앞에 시편 139편에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네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리니.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 허락 없이는 참새도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머리털 하나도 세신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최근의 사람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살았다라고 말해지는 찰스 스미스라는 흑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30살을 살고 이제는 좀 오래되었죠. 1981년에 플로리다 주에서 사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130년의 이 땅의 삶은 참으로 고통의 전시장과도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는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노예로 살았고 서부와 남부 지역을 끌려다니면서 어떤 때로는 매를 맞고
어떤 때로는 채찍에 맞고 모욕을 당하고 굶주리고 병들고 죽을 고비도 20번 넘게 넘겼다고 합니다. 한때는 서부의 최고의 총잡이 제시 제임스의 마구간에서 짐승처럼 지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130년간 고생만 하다가 죽은 스미스 씨는 임종을 하기 며칠 전에 자신을 방문한 스티븐스 목사에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스러운 노예의 생활을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은 130년간 언제나 주님은 내 곁에 계셔 주신 이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의 시선은 결코 제자들을 떠나지 아니한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폭풍 가운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돕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그냥 초연하게 무감각하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움이 결정적으로 필요한 때에 주님께서는 제자를 도우려고 바다 위로 걸어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참 고단하고 힘들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되지 아니할 것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꼭 도와주십니다. 데일리 인카운터라는 매일의 만남이라는 그런 번역할 수 있는 그 책에서 라빈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이 목사님의 가족은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 곧 할머니의 병으로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피가 부족한데 그 피가 RH-AB형으로 아주 드문 혈액형입니다. 아무리 그 피의 혈액형을 가진 사람을 찾아도 찾지 못해서 결국 그 할머니가 지금 죽어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온 가족이 슬픔에 빠졌고 이 피만 있으면 살겠는데 이 피를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혜를 받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병원에서 낙담한 채로 나와서 그래도 옷을 집에 가서 한번 갈아입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다가 길에서 차를 세워달라는 한 군인을 만났습니다. 손을 이렇게 듭니다. 할머니 때문에 너무 상심해서 그냥 지나가려는데 마음속에 성령님이 그에게 자꾸 말씀을 합니다. 태워드려라, 태워드려라. 그래서 성령님의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차를 멈추고 그 군인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계속 이렇게 몰고 가면서 아버지가 계속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자꾸 눈물을 계속 흘리니까 군인이 옆자리에서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병도 병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 피가 RH-AB형인데 그 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 차에 타고 있던 그 군인이 씩 웃더니만 신분증을 내놓습니다. 군인의 신분증에 거기에는 혈액형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RH-AB형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 의사에 따르면은 RH-AB형은 100만 명 가운데 1명 정도 있는 엄청나게 희귀한 것인데 그 군인이 그 차를 탄 것입니다. 군인이 빨리 나를 병원으로 같이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옷도 갈아입지 아니하고 바로 가서 병원에 가서 그 어머니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를 살리고 그 군인을 찾아보니까 군인은 이름도 주소도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은 채 병원을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목사님의 가족들은 그 군인이 정말 군인이었는지 아니면 군복을 입은 천사였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서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는 여기에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누리지 못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톱밥 안에다가 톱밥이 있는 큰 이런 방에서 시계를 그냥 톱밥 안으로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는 너무 귀중한 시계라서 그 시계를 찾는 사람에게 엄청난 상금을 주겠다라는 상금을 내걸었고, 그러자 많은 사람이 시계를 찾기 위해서 손으로 갈퀴로 톱밥을 그냥 계속 뒤지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시계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가지고 다들 이제 밥이라도 먹자 전부 다 밖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나와서 이제 톱밥을 이렇게 한참 털고 한 10분이나 일이 지나고 있는데 그 뒤에 그 방에 있는 거기에서 어린아이가 시계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 어디에 찾았느냐고 사람들이 다 물으니까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나가고 난 뒤에 어른들이 다 나가고 난 뒤에 자기가 가만히 이렇게 있으니까 어디서 째깍 하더라. 그래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가 주님이 날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을 못하니까 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도 못 듣고 주님의 도우심도 못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셔야죠. 이때는 주님은 여러분을 100%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악인이라도 정말로 주님 앞에 나가서 도와달라면 주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물며 자기 자녀가 말씀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도와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고 서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도와주시려고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을 가라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고 계시고 돕고 계시고 이제는 그들이 가야 될 곳으로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6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은 우리가 꼭 가야 될 그 장소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소원의 항구, 우리의 소원의 항구라기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그 항구는 사명의 항구일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항구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역시 목자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여건을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 저절로 열리고 모든 여건이 저절로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그대로 가만히 자동적으로 된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야 될 땅이 있지만 거기로 가는 길에 폭풍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 가는 길에는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거기에서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이나 방해거리가 일어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망의 길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저버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그렇게 시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을 그렇게 불렀는데 이 사람도 그걸 알고 있는데 어려움을 주어서 정말로 이 사람이 그것을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포기할 사람인지를 먼저 시험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에서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겨야 될 환경을 여러분 거기에 순복해야 되고 그게 자기의 길을 새롭게 인도하는 환경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건하고 좋은 소망을 굳게 붙잡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순종해 나가면은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로 걸어가면은 어느덧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킴 윅스라는 한국계의 미국인 맹인 처녀가 있었는데 이분은 빌리 그레암 전도자의 일행이 되어서 찬양하고 간증하는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간증입니다. 맹인이 나를 사람들이 인도를 할 때에는 100m, 200m 앞에 있는 것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저 한 30cm, 50cm 앞에 혹은 1, 2m 앞에 있는 것을 내한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높이 들어 올리세요. 아니면은 물이 있으니까 한 걸음 옆으로 비켜가세요.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덧 내가 가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셨다. 내가 맹인이 되었을 때에 지각장애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로 몰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적어도 오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뛰어놓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알려주셨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분명히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을 해나가면 어느덧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꼭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21절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앞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하여 배로 영접하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아직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은 예수님을 꼭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우리 인생이라는 배를 하나님 나라의 항구, 곧 천국의 항구까지 스스로 인도하고 노져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구주가 되실 때에 우리 인생이라는 배가 천국 항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2014호라는 배를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항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의 선장으로 주님을 기쁘게 꼭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4년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예수님을 2014년에 선장으로 2014년 호의 선장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 2014년 내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매일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붙들고 집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무시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시고 정말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시는 순종하고 따라가고 의지하는 그 주님을 여러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